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두려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불안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할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요, 좌절과 신망과 낙심과 핍박과 박해와 두렵고 불안한 장소로 바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있었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흩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예루살렘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나아갑니다. 도망가는 거고 또 하나는 숨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도록. 왜 엠마오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이 온천이에요. 온천은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지는 낯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온천 지역 관광지에 가서 숨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누가 가고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두 제자라고 나와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은 있네요.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질문. 맞고 틀리는 건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로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 나왔으니까요. 또 한 제자가 함께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 제자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자, 손을 들어보시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본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인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글로바와 같이 가던 사람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좀 헷갈리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로바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름이 누구? 마리아. 여기서 마리아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글로바가 가니까 남자가 같이 갔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글로바가 유부남이네요. 아내가 있는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조금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 같았으면 아내하고 함께 갔을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그 불안하고 무서운 예루살렘에다가 혼자 띄워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엠마오로 도망가요? 이런 몹쓸 놈 같으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는 아마 부부가 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 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라 생각해서 숨겨져 있는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많이 나와 있지만 글로바의 동행자로 마리아라고는 아내가 함께 했다면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굉장히 깊게 와 닿을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바빴던 두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터닝 포인트, 인생의 변곡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변곡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제는 두렵지 않다. 이제는 불안하지 않다. 내가 직면할 수 있는 곳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나는 이 상황을 직면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나는 돌아간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두 사람, 글로바와 또 한 사람, 마리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상태가 성경 말씀 17절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17절 뒷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 뭐예요? 슬픈 빛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낙심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가장 힘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갖게 된 실망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의 제자였는데 그분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가지 못했던 미안함, 죄송함,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역력하게 드러났는데 얼굴에 슬픈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힘없이 죽음 저편으로 살아가자 스승에 대한 실망과 슬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지쳐 있었고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어 보인다. 17절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은 지치고 상심한 채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는 낙담의 길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낙담의 길을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동행. 함께 가는 여정. 예수님이 함께 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영광의 길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도, 아픔의 길도, 슬픔의 길도, 낙심의 길도 예수님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성경 전체의 주제 하나를 뽑으라, 성경에 있는 단어로 하나 뽑으라 하면은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임마누엘. 그 상징적인 오늘 모습이 오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함께 하려 하지 않고 외면했던 한센병 환우들에게도 예수님 다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서 저리 가.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사 손을 대고 만지시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치유와 회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못할 곳은 없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곁에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사마리아 여인 곁에도 계셨어요. 유대 남자가 어떻게 저희에게 오십니까?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이 죄 많은 세상까지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역경의 삶이 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셔서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내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그와 같은 고백들이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뭘로? 아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 대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서 예수님 곁에 나타나지도 못했던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임하겠다.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제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주님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키리에 일레이송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좌절된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마음에 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아멘. 슬픈 빛을 띠고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곁에 함께 걸어가시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까? 좀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고 위급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커면은요,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앞이 캄캄해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 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뭘 하나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일어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을 깨우는 능력이에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깨우는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제가 여러 번 강조하다 보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지적인 노력, 의도적인 노력. 대개 사람이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어렵고 힘들면은요, 점점 뒷자리로 가요. 앞에 앉던 분이 뒷자리에 가 있고, 뒷자리에 가 있던 분이 어느 날 안 보이면은요, 삶에 또는 믿음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는 그렇게 부탁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어려우면은, 기도도 잘 안 나오면은 사람 보지 말고 제일 앞자리로 나오시라고. 제일 앞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하나님 만나러 조금 더 가까이 가시라고. 예수님 만나러 조금 더 가까이 가시라고. 그럴 때 십자가가 내 앞에 가까워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의지적인 노력,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꼭 필요하죠. 아멘. 오늘 두 제자가 그랬어요. 앞이 캄캄하니 두려움이 앞을 막아버린 거예요. 불안함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8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가 동행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매우 담담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대화들이,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나세린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그 빈 무덤을 가왔더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그 알고 있는 들은 소식이 그의 마음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그냥 아는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밋밋하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곁에 있는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88년에 신학교를 가서 그분 뵙고 싶어가지고 저기 고려대 후문 쪽에 있는 그분 교회, 목회하시는 교회까지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좋은 분이니까 이름을 제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동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서울에 있는 은강교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은퇴하시기 전에 총각 때 목포에 있는 정명학교인가요? 거기에서 교목을 하셨어요.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연애담, 결혼을 사모님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들었던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결혼하셨대요. 정명학교에서 교목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사모님이 미술 선생님이셨대요. 그 학교. 근데 미술 선생님과 그 교목은 가끔 잘 만난대.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나 뭐 부활절 뭐 하면은 예전에 앞에다가 이렇게 뭐 써가지고 글씨 써가지고 막 색칠해가지고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에 추수감사절 그걸 해야 되는데 앞에 붙이는 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예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죠 해서 같이 두 분이 그 방과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싹 스치면 목사님이 찌릿하더래요. 손이 스치니까 이상하다 왜 그러지? 전기가 안 났나? 정전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작업하다가 탁 하는데 찌릿. 지난 부활절에도 찌릿했는데 추수감사절에도 찌릿하네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해가지고 그 미술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왜 선생님 손만 내가 닿으면은 찌릿한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목사님 저도 찌릿한데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게 인격적 만남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사모님이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예수님과의 만남도 이런 찌릿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너무 좋아서 때는 눈물로 고백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 마음의 슬픔이 극복되어질 수 있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밤잠 못 자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내 모습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찌릿, 은혜. 그래서 이걸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은혜는 찌릿이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는 찌릿이다. 찌릿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찌릿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찌릿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나를 알고 계시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오르니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죠. 그 힘이 내 삶은 지치고 마음은 상하고 형편은 복잡하고 어디에 마음 둘 곳 없이 내 마음은 허전하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셔서 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이죠. 32절 말씀 보니까요. 뒤늦은 고백을 두 제자가 드리고 있네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찌릿. 지금 이거예요. 별수는 없어요. 뭐라고요? 찌릿.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 다 주셨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지. 고백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힘들다고 내가 이럴 수 있어? 어렵다고 내가 낙심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직면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찌릿.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반응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요. 아멘. 그래서 지친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되고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던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곁에 있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셔요. 예수님을 닮아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길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견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아멘. 말씀이죠.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말씀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다. 말씀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다. 우리가 아멘. 말씀을 살리면 우리가 말씀을 살리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여러분의 아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간에 아침에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붙들고 시작하세요.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들려주실 거예요. 너 나의 자녀야. 너 나의 백성이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성령의 귀한 복된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아멘. 그 뒤에 말씀을 조금만 더 해보십시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이 점점 돼서 배도 고프고 이제 자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머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죠. 예수님 여기서 저녁 식사 같이 하시고 좀 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알아보지 못할 때니까 낯선 손님에게 이야기했겠죠. 말하자면 초대인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같이 식사 자리가 된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로 성찬의 원형이 여기 있네요. 같이 식사를 시간이 되어서 식탁 위에서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감사기를 드신 다음에 두 제자에게 나눠 주셨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 마음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로 알아보더라. 아멘.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눈 앞에 있을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속에 들어오셨거든요. 삶에 함께 해주셨거든요. 뜨거워진 마음속에 예수인지를 알아보니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 그래, 우리의 귀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내 안에 있고 내 곁에 계시니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우린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멘. 그들은 거기서 인생의 변곡점, 믿음의 변곡점을 가지고 터닝 포인트, 돌아서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객전환이에요. 주객이 전환될 때, 주객이 바뀔 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예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그렇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 보니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대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 다 바쳐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를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아멘. 주객 전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생의 역전이에요. 주객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한 번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고 해서 제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저희도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주인 삼고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과 같이 걷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걷기라는 것은요, 이중적 의미가 거기에 함유가 되어 있어요. 조금 눈치 빠르신 분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주님과 같이 걷기는 오늘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걷기. 근데 같이 많이 걷다 보면은요, 주님과 같이 걷게 돼요. 다른 표현을 하면 주님처럼 걷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습에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예수처럼, 권사님 보니 예수님이 생각나, 장로님에서 예수님이 느껴져,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치 꽃 옆에 오래 있으면 꽃향기가 몸에 배고, 쓰레기장에 오래 있으면은 쓰레기 냄새가 배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몸에 배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오랫동안 걸은 사람은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풍겨나고 느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 같이 걸으면 주님과 같이 걷게 된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리아 선교회 글로바가 혹 아내를 데리고 여정을 떠났다면, 오늘 마리아 선교회는 다시 새롭게 오늘 주님과 같이 걷고 다시 주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여전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불어 우리 산돌교회 교우들도, 저는 광주에서 그렇게 걸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전주에서 열심히 주님처럼 걷다가 언젠가 구원의 반열에 함께 만나서 권사님도 오셨군요. 목사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여기 오셨네요. 뭐 이러면서 서로가 반갑게 하나님의 나라 은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